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 회당에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죠. 어디에 들어갔다와 어디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어디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장소의 개념이라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참여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어디에서라고 하는 말도 뭐 결심과 결정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거기에 동의했다.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그 회당에 그냥 출입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자기 관례였다는 거죠. 자기 관례, 회당에 들어가는 것,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셔서 하셨고, 또 이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고 너희는 유대인들이고 해서 이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건물에서 그게 원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냥 한 뿌리로 같이 공유하고, 그 회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공간이었거든요.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공간. 그러면 이건 성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 남자들만 모이는 그 모임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시작되는 그런 모임에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이유는 자생적인 이 조직이었죠. 자생적인 조직인데 국외에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갈 수 없으니까, 노예이니까 해외에서 급격하게 확산되어 가지고 역수입된 제도가 회당 제도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에서 생겨 가지고 세계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모였던 모임,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모이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품앗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회당이니까요. 회당은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회당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회로 그렇게 첨가되면서 회당의 내용이 풍성해진 거죠. 처음에는 그냥 모임이었는데, 공동체였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쉐마를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고, 그리고 기도문을 또 암송하고 20개 가까운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같이 암송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확장성이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끊임없이 그걸 외워야 되니까 18개의 기도문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요. 지금 주기도문도 잘 안 외워지는데,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도 잘 못 외우잖아요.
사도신경도 잘 못 외우잖아요. 벌써 그거 바뀐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렸을 때 했던 그 말투가 튀어나가지고 또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보면서 읽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자막 띄워놓고 눈 뜨고 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 그러니까 어느 게 법이냐를 떠나서 그래서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암송했다가 지금은 암송하지 않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서 우리 교회 전체가 각자 성경 말씀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비 뽑아가지고 한 장씩 암송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그냥 한 3개월 동안 그거 암송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막 온 식구들이 다 그거 암송을 그게 쉽지 않았어요. 짧은 시편 23편이면 모를까 시편 119편은 이게 한 장, 석장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눠서 암송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암송한다라고 하는 말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기억력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열심을 주시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성경 한 장을 그냥 쭉 빌립보서를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기쁨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니까 자꾸 왜 내 기억력이 이렇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망각하지? 왜 치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예,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기억력도 돌아오게 하고 뇌도 활성하게 해서 그래서 아주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을 유대인들은 누리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하고 그리고 또 그 모아가지고 모금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했던 것이 회당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만 500개 가까운 공식적인 회당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나라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망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 500여 회당이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틴 지역에 그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뭘 합니까?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는 거죠. 담대히 회당에 가가지고 이 랍비로서의 그런 스승으로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바울도 석 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최후 끝까지 제자들에게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여행 다니면서 손잡고 이제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적을 더 많이 베푸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가장 소중한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 바울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강론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강론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안 보이고 말씀만 집중하다 보면 관계성이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강론과 권면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뜻도 위로하다. 권면이라고 하는 이게 설득하다.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만 강조한다면 날카롭고 예리하긴 하지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데까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권면했다, 설득했다, 도왔다, 결정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에베소 지역에 지금 어떤 제자들도 주님의 세례를 모르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그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막 모이기 시작한 그 항구 도시 에베소, 아주 큰 대형 도시, 그곳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 권면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맨 끝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온 이태 동안, 온 2년, 꽉 찬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납니다. 결국 바울도 똑같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붙들고 전파하고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이 에베소 회당에서의 3개월,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했을까? 안식일마다 7일 동안, 7일마다 한 번씩, 그래봤자 한 15번, 5주로 잡아도 3개월이면 한 15번 정도 강론, 한 학기 집중해서 인텐시브 집중 과정으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을 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석 달, 그리고 제자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10절 말씀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했다라고 보십시오. 2년 동안 365일 812일 365일 곱하기 2, 그래서 한 800일 가까이, 800일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날마다 여러분 800일을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깊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우리가 365일 우리의 삶을 살지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권면하는 그 시간들을, 이 시간들 날마다, 나중에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20장에, 사도행전 20장 지금 19장인데 다음 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31절 말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 달,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2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3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합쳐서 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밤낮 쉬지 아니하고, 이게 강론을 그냥 오전에 1시간, 오전에 30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아주 얼마나, 아예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건 겁니다. 에베소 지역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했는지 제대로, 아예 그냥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떤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세례받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그런 제자들과 더불어서 정성을 다하여서 성도를 강론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훈계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그렇게 해서 정성껏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첫 번째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되게 혼나거든요.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정말 첫사랑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서 어땠습니까? 행위가 나타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았으니까 노력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를 시험하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이런 교회면 족합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면 족한 거죠. 이 시대에 정말 이 진리의 갈등 가운데 가득하 있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다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10개의 정당, 이제 투표 용지가 70cm 기계로 수용을 못 한대요. 하도 많아가지고 별소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하는 이런 속에서 그렇게 교회가 그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결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 정성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 책망받은 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첫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순결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한 주간 동안 이제 3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1절입니다. 3.1절.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민족의 정체성이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불공정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더욱더 사랑하는, 더욱더 사랑하는, 손을 넓게 펴는, 따스하게 보듬어 주는, 이것 주님께 혼났거든요. 따끔하게 혼났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시작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담대히 전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박스를 딱 쳐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왜? 진리니까. 사람이 언제 비굴해집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우길 때 비굴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우길 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 담대해집니까? 사실일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목숨 걸어요. 사실이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아무리 국가가, 아무리 러시아가, 아무리 푸틴이 억압해도 사실 앞에서는 자기가 죽고 독극물로 암살을 당해도 눈을 크게 뜨고 부르짖는 거예요. 담대하게.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 예수로만 살 수 있다. 예수로만 산다. 온 세상이여 들으라.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건 자나 작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나중에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렇게 훈련받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숨겨진 보화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을 넓게 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나라다. 유업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분명히 상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극적인 온전하게 성취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